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에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놓고 그걸 다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되게 하는 거, 아마 여러분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의 지능 개발에 좋다고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영 못하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도와주죠. 도와주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재워놓고 엄마가 취미로 퍼즐 맞추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키트 보니까 어떤 거는 조각이 1000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1000개를 다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 키트 안에 보면 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전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딱 꺼내놓고 큰 그림을 보면서 작은 퍼즐들을 맞춰가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걸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 큰 그림이 없이 그냥 한 1000개 정도의 조각을 놓고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지만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는 그 부분에 그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도 큐티도 하고 말씀 읽고 열심히 하지만 이 조각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성경의 의미를 더 자세히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큰 그림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는 큰 그림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조각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같은 데를 보면 그 십자가와 부활, 다른 말은 복음이죠. 복음의 작은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조각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이 조각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아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지? 나도 이런 믿음을 좀 담고 싶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다시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 읽어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바치려고 칼을 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멈추라고 하죠. 그리고 대신에 저 숫풀에 걸려있는 저 순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는 거죠. 결국 이게 십자가의 그 그림 속에서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다시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지겨운 이야기, 성막이라든지 제사,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하를 보면 한결같이 왕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 왕들의 이야기 읽으면서 이 왕도 문제가 있고 이 왕도 문제가 있고 이 왕은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또 끝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제대로 된 왕 없습니까?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진짜 왕을 만나면서 우리의 무릎을 치게 됩니다. 진짜 왕이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작은 조각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체 그림을 아주 선명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걸 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하는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비록 희미하지만 이 큰 그림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우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무슨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는데 또 교회 나와야 되는가? 또 이렇게 막 그 주차하고 뭐 와가지고 뭐 옷 갈아입고 넥타이 메고 뭐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와서 또 인사하고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빨리 교회로 온 것 같아요. 나중에 한 80이나 막 85세쯤 돼가지고 바짝 믿고 그냥 천국 가면 가성비가 엄청 높을 텐데 막 이렇게 수십 년을 교회에 와서 막 봉사하고 막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한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둥근 바퀴에 수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모로 각진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안 굴러가요. 엄청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가 있습니다. 이거 유머인데, 예.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글자 과, 이게 구약과 신약, 이 중간에 이 기간이 얼마인가 하면요 400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유대교의 많은 분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뭐 열심당원, 우리가 잘 듣지는 못했지만 SM파, 이런 여러 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이 율법에 보면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248번 나옵니다. 반면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65번 나옵니다. 합치면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 다 합치면 61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다 찾아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한 개도 안 어기려고 굉장히 열심히 밑줄 긋고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냥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굉장히 막 고민하면서 연구해가지고 더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도 고민한 거예요. 어디까지 일하는 게 안 되고 어디까지는 일해도 되는가? 예를 들면 뭐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드는 거 이런 건 일 아닌가? 막 이런 걸 고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km 이상 걸어가면 일이고 그 밑으로 걷는 건 괜찮다. 어느 크기보다 더 큰 걸 들면 일이고 조그만 거는 괜찮다. 그리고 뭐 이런 불을 켠다든지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든지 이것도 일이다. 다 정해놓고 그걸 안 어기려고 굉장히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너무너무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큰 그림을 볼 줄 몰랐어요. 그들은 그 조각 하나하나를 붙들고 막 실험하느라고 이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 큰 그림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다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좀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자를 봤더니 그 뭐 세리하고도 같이 밥 먹고 창녀도 만나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뭐 거제자들 봤더니 율법에 손 씻고 밥 먹으라고 돼 있는데 손도 안 씻고 막 먹고, 아니야. 그들은 자기들의 그 작은 조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오히려 부딪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보는 것처럼 율법을 다 폐기시키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없애고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방금 율법, 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율법 안에 보면 좀 그 안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도 세 가지로 좀 그 다양한 그 형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은 의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또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시민법 해가지고 그 당시 신정국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도 있습니다. 일단 시민법은 우리하고 좀 상황이 다르니까 지켜두고, 오늘은 그 율법 안에서 의식법과 도덕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의식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지겨워하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뭐 기름은 태우고 뭐 피는 뿌리고,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도라는 게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뭔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죄값을 받고 죽을 거를 나 대신에 양을 잡아가지고 내 모든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그 양이 막 각이 떠지고 태워질 때 제사 지내는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내가 저렇게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구나, 앞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에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 제사를 지냈는데요, 내년에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또 어떤 약점이 있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도 죄가 많기 때문에 제사장은 딴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는 죄가 없는 완벽한 제사장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지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 제사를 계속 지내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는 그냥 좀 지겨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십자가의 큰 그림을 보면서 제사 제도를 보면 우리는 그 레위기가 지겨운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유월절 안 지킵니다.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올 텐데요, 여기 남양사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 밑에 지금 큰 예배당이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 이단의 예배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왜 유월절을 안 지키냐, 구약에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냐, 이게 그들이 묻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글쎄 왜 안 지키지? 그봐, 니는 엉터리잖아, 우리는 지키는데, 우리가 맞잖아.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킬까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장자를 죽이지 않고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뛰어넘었다 해서 한자로 유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뛰어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뛰어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것처럼 유월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유월절을 완성시킨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예수님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요한이 그런 주석을 달아놨죠. 이는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인데, 힘들게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이것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저 예루살렘에 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막 또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가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작은 모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형이 실제로 완성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표현이 있죠. 선지자를 완성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수많은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이제 자기 고향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광야를 막 통과하면서 병거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 집사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병거 옆에서 들으니까 그 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내시가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봐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내시가 이걸 뭐 가르쳐주는 분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여기 나온 그가 누굽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 사람. 그가 찔린 것 때문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려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때 빌립이 그 병거 위에 올라가서 설명해 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제자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셋이서 같이 길을 가며 이야기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여인들이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못 믿겠어, 긴가민가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셋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 성경 신약은 없습니다.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모형처럼 보였던 율법이 예수님에게 와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고,
또 선지자의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 중에 도덕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십계명 같은 법이요. 이것도 예수님이 성취를 시켰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옛날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지켰는데 우리도 지킵니다.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방법으로 새롭게 지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살인하지 말라, 나 안 죽였어요. 나는 이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곧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겁니다만은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건 살인이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껍데기로 지키던 것을 마음 한복판에서부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없앤 게 아니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면 안 되고 그걸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뭔가 하면요, 봐,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율법을 지켜야 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죠. 이분들을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약점이 뭘까요? 이들의 약점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로만 계속 지키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그 옆에는 다른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봐, 옛날 그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킨 게 아니라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며, 그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 안 지킨다고 구원 못 받나? 구약이 율법이라면 신약은 은혜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고요.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면 저 사람 율법 지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네, 엉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구원파, 남양 사거리 그 빌딩 위에 있는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라면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게, 이 구약을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들이 잘못이 뭡니까? 처음에는 껍데기로만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키는 개수를 많게 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613가지를 열심히 지켰다면 우리는 한 700가지, 800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그 개수, 양을 많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깊이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껍데기로만 지켰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고, 그리고 남들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지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나처럼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엉터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던 팔복을 좀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나는 바로 영적인 파산자이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 그냥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던 그 엉터리는 너무 시시해요. 이건 버리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나는 그걸 애타게 목말라 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키고 이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데 앞에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지키는 거고 그것도 또 그나마 껍데기로 지키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입니다만은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 여보 당신 힘든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설거지 해줄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사람하고 아내가 막 눈에서 레이저를 쏘니까 에이 알았어 에이 그래 해주지, 겉으로 보면 둘 다 설거지를 하는 거지만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설거지 하니까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겠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막 한 번 해서 안 돼, 알았어 2번 해줄게, 3번,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너무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뭔가를 막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게 이게 진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가지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쪽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억지로 하고 안 하면 남들이 뭘 할까 봐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이쪽 다른 카드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2가지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카드를 잡고 신앙생활 하시고 싶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네모난 바퀴를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신나게 달려가는 감격과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무, 껍데기, 정죄 대신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갈 은혜, 감격, 기쁨, 자발적 순종,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요, 그 완성한 율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감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런 복된 은혜의 찬송이, 기쁨의 다른 박질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